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계절의 여왕, 5월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것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1년 전 5월달에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 연재를 내라 그래서 23편을 실었는데 거기 실지 못한 것을 더 보강해서 책으로 나오게 됐죠.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월요일 날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연합회관이라고 큰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3층 대강당에서 원로 목사회 목사님들 한 200여 명 모인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식사를 이제 대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이 식당인데 제가 이제 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4가지, 또 다윗에 대해서 4가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이 오셔서 25분간 설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 보는 분이 그 얘기 듣고 30분 이상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설교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 다시 와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빠른 시일 안에 저 목사님 다시 좀 청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9월 달에 다시 와줄 수 있겠습니까? 일정을 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냥 가서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식사를 사야 된단 말이죠. 식사를 사야 되는데 그 이제 총 주관하시는 안드레 목사님이 식사 같이 하면서 그 밑에 식당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전주의 아무개 교회입니까?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큰 교회가 여기 와서 이제 식사 한번 사고 설교 한번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 식사비를 못 내겠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식사 한 끼 대접받고 하는데 왜 그렇게 큰 교회가 인색한지 모르겠다 욕을 막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베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화요일 날 제가 안동에 내려갔습니다. 집사람 태우고 수요일 날 대구 은혜교회에서 남미에서 오신 목사님들 10명에게 제가 이제 복음 전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면서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기름을 미리 채워야 다녀야 되는데 저는 다 끝나가면 채우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계기판에 분명히 보니까 30km 더 갈 수 있다고 나오길래 나가서 이제 IC 나가서 넣으려고 하는데 4.1km 놔두고 차가 서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요. 시동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마침 거기 풍산 쉼터라고 화장실이 있는 거기 2차선 옆에 3차선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꺼져가지고
이제 시동이 일단 안 걸려요. 근데 마침 뒤따라온 순찰차가 왜 그러냐고 시동 걸려줬다니까 큰일 난다. 차에서 빨리 내려서 저쪽에 가 있으라고. 그리고 막 이거 멀리 이제 그 불 켜놓고 자기들이 차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꼭 떨어져 가서 넣을 게 아니고 미리 만당 채워 다니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했어요. 대구 와서 이제 수요일 날 강의하고 점심 먹으러 옆에 식당에 가는데 운전하신 목사님 옆에 타고 운전하신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수성 모딘데 있거든요. 대구 수성 모딘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수성목 근처에 뉴욕이라는 피자집이 있었는데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자집은요 박세환 회장님이 하는 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세환 회장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장로님이. 그 장로님 동성로 출신으로서 한때 주먹 쓰고 좀 놀았대요. 그 박세환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서 굉장히 대부의 주목 세계에 대부인데 제가 이제 17살 때 그분이 한 동성로에 우석이라는 경양식 레스토랑에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박 회장님이 저보고 포정도에 목마다방한데 거기 커피 뽑는 애가 없어서 나보고 빨리 가서 그 커피 뽑아라. 또 거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대구 향촌동에 팡코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맥주홀을 했거든요. 또 거기 와서 저보고 바텐더에 가서 보조로 일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열심히 다니고 했더니만은 그 회장님 내외분이 그때 외국에 간다고 저보고 아파트 키를 주면서 우리 집에 와서 2주 동안 있어라 그랬어. 뭐 그런 스토리를 쭉 얘기했었어요. 하니까 박 회장님이 유명한 분이라고 그 대구 이제 동촌에 그 무슨 공원에 호텔을 세울 수 없는데 호텔을 지었기 때문에 50 천문에 나와가지고 전두환 정경환 씨 백으로 그 지었다는 해명도 하고 하여튼 대구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회장님이 살아 계신데 건강 요즘 좀 안 좋다 그래요. 그분 돌아가시잖아요. 꼭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누구한테 전화 너 박 회장님 전화번호 안다고 금방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문자를 남겼는데 문자 확인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대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복음을 꼭 받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정이 참 중요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재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불행하다고 느낄 때 굉장히 문제가 오잖아요. 지난 28일 날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교사를 찌르고 15명을 찔렀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는 것이 우울증으로 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 바뀌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 5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강건해지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 바뀌어지잖아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요즘 말로 하면 하혈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다.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있는 것까지 다 병은 더 중요해졌는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라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완전히 인생 실패된 사람이었는데 술을 팔면서 온갖 사람들이 술 마시러 와서 막 큰일 났다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정탐꾼을 딱 숨겨줬는데 그래가 그 정탐꾼 한 명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게 되잖아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거거든요. 모함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결혼해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시달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귀신 떠나가고 치유받고 난 뒤에 예수님 따라하면 선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문제를 만난 것은 그 기도에서 축복받으라는 사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문제가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말 못할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을 많이 지고 있어. 염려의 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녀의 짐, 여러 가지 고통의 스러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즘은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40년 전에 백주년 될 때 그때까지 쓰던 개혁 성경에 보니까요 원천의 복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천이란 말이 나와요.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원천의 복이라고 나왔어요. 이사야 35장 7절에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렇게 원천. 그리고 원천이 뭐냐 하고 국어 사전에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원천이라 한대요. 하나님 경외한 자는 원천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4살 때 객지 나와서 24살 때까지 자취를 했어요. 주로요. 자취를 하는데 늘 이제 혼자 방에 월세방에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추울 때 뭐 전기장판 켜놓고 컵라면 하나 끓여서 해결하고 굉장히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근데 24살 때 이제 가족을 만나고 나니까 눈 떠보니까 가족이 있는 거예요. 늘 혼자였거든요. 혼자 쓸쓸하게 되는데 나를 기다려주고 챙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이 짐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대구 17살 때 대구 서성로에 가면 주안교회라고 있는데 그 주안교회에서 제가 있던 그 식당이 위생불량으로 영업 정지를 먹고 마침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서울 중랑구 그 중화동에 가면 영세교회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천국 가시고 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수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배밭이 있었는데 그걸 교회당으로 내놔야 된다 하니까 아들들이 반대하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김종수 목사님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너무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새 한 마리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구름 지나가는 그 나비 한 마리도 전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흙도 막 전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전부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총신대학교 지금 총장님으로 계신 박성규 목사님이 계세요. 총장님이에요. 몇 년 전에 이제 총장 되셨는데 이분이 부산 부정교회 담임하고 계셨거든요. 시편 23편을 전라도 버전, 뭐 경상도 버전, 강원도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아주 그 유창하게 사투를 잘 쓰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부정교회에 계시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늘 봉사하기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막 요리를 만들어내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 맞이했을 때 향유를 300데나리온 향유를 갖다 부었던 사람 마리아인데 이 박성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했다. 그래서 마마 클럽을 만들어야 된다.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 같이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기도 운동을 해라. 여러분 유튜브에 마마 클럽 쳐보세요. 예배 끝나거든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화요일날 딱 모여서 30분간 딱 평신도들 모여서 기도만 딱 하고 헤어져요. 어떤 커피도 없어요. 그 어떤 뭐 뒷담은 없어요. 딱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정치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딱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청라의 그 여리제일교회 제 동창 목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마마클럽 소개하면서요. 울산에 제 누나하고 매형이 다니는 대형 교회, 합동 측의 대형 교회 한 5천 명 모인 큰 교회 있는데 거기 조은 목사님이 제보다 한 해 후배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조은 목사님의 동생이 성우래요. 성우고 뭐 배우는 뭐 그런가 봐요. 그분도 이 마마클럽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앞장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마마클럽에 오셔서 잠깐 한번 메시지 하시고 했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한 달에 한 번 그 마마클럽에 와서 휴가 잠깐 반나절 휴가 받아서 와서 거기는 어떤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와서 정말 기도하고 가는 그런 게 이렇게 확산되어 있다는 게 들 때 굉장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는 게 전부 그런 기도의 힘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서울 거여동에 가면 좋은 나무교회 이강우 목사님 계시는데 이강우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아이들을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부흥된 교회인데요. 이분이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보내드렸을 때만 책 그 표시를 해가지고 남은 생에 아이들 후대를 키우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이제 일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손잡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끄는 통일기도회가 있는데 월요일 날 저녁 8시부터 8시 반까지 메시지와 기도회가 다 끝나는 30분도 다 끝내는 거라는 거죠. 내일 저녁에 해달라. 알겠습니다 했어요. 보이지 않게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회 되시면 우리 마마클럽에 여러분들 가셔서 뭐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 혼자서 해도 되지 뭐 그래도 곳곳에 기도의 불이 막 붙어가 일어날 때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 너희와 함께 하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뭡니까? 구역 예배예요. 구역을 중요시해야 돼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줄로 내게 재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구역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했는데 모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창한 일, 큰 일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고 구역 예배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오 비나스가 죽고 언약궤를 블레셋 빼앗겼다가 돌아와서 브엘세바지 왔는데 아비아달 집에 20년 있었다 그랬거든요. 아비아달 집에 20년 언약궤를 모신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고 언약궤를 만지면 죽고 언약궤에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을 모셨는데 아비아달 20년 모시고 망해버리죠. 종교생활을 했거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낙이 그 소달구이에 언약을 실었는데 소들이 뛰니까 왜 다윗이 3만 명을 데려와서 언약에 옮겨가는데 막 성가대 악기를 막 부니까 소들이 놀라 뛰어버리겠죠. 떨어질 것 같으니 뻗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려요. 20년 모셨는데 아들이 죽죠.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모셨는데 큰 축복받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오벳에서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80대신 노인네가 다윗에게 필요한 음식과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했는데요. 그 성기가 대접하고 며칠 있다가 그만 상황이 끝나버려요. 그 압살롬 죽음으로 끝나요. 그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 돌아가면서 바르실레 보고 같이 가자 그러죠. 네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왔으니까 내가 돕겠다 하니까 내 나이 80에 무슨 음식 맛을 알 수 있겠느냐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귀엽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왔으니까 하니까 그러면 내 아들 김함을 챙겨달라.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을 평생 이제 같이 식사하게 하고 죽으면 솔로몬에게도 그 유언을 해서 겸상을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교단 바꾸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평생 축복받는 기회거든요. 뭐 우리가 보고 대거창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역 예배 잘 모이고 어려울 때 내가 헌신할 게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내가 큰 것도 맡기지 이렇게 말씀하면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세상에는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인데 교회는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어린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하니까요. 결혼 생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애가 생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 그렇지 않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맡겨준 아이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 생각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아이로 이 아이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이거 부모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요.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에게 말씀으로 포럼하라는 거예요. 아마 가정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출근 시간 다 다르고 퇴근 시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가 좀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주일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주간에 말씀 가지고 아이들 고민이 뭔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학폭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그 속에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야. 어릴 때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 고향 마을에 가보면 아직도 그 장로님 천국 가서 그 장로님 부인 되신 권사님 살아 계시는데 벌써 50년, 60년 전이잖아요. 시골에요. 뭐 삐딱하게 이렇게 나무 판넬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얀 융을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 거기에 이제 그림을 붙였다 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 한 마리 양, 한 마리 기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을 때 어떻게 저게 붙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릴 때 그 말씀 들은 것이 평생 저를 떠나지 않게 만든 거예요. 어릴 때 말씀을 이게 뭐 절호의 기회예요. 이거 평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말씀 각인시키는 거, 이거 암송시키는 거 중요하게 할 것이고요. 이걸 하면은 신명기 6장 10절로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에게 말씀 운동 잘하면은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읍을 주겠다.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주겠다. 파지 않은 우물도 주겠다. 심지 않은 과목도 주겠다. 다 준다고요. 얻게 될 것이며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갈라는 세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목사가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이 코로나 때
3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꼴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 보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아들아, 아빠는 너를 믿는다. 계속 그때만 믿는다. 고3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 나가고 돌아다니고 방탕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날 책망하지 않고 아들을 믿는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딱 마음 먹고 공부했는데 재수해가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선교사님 됐잖아요. 그 쉽지 않는 일이죠. 왜? 성적 받아도 꼴찌 받아와요. 그 집 나가서 한 달씩 있다 와요. 그런데 아빠는 아들을 믿는다고 계속 쉽지 않는 일이에요. 저라고 해도 막 뒤집어질 거야 속이. 그런데 계속 아들을 믿는다 했는데 진짜 변화 받아본 거 있죠. 두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6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게 하시겠대요. 부모님 효도 안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잘 되지 않아도 장수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효도는 당연한 건데 성경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잘 되는 비결으로 장수하게 되고 잘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불효하면은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이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용돈도 안 드리고 병든 부모를 내치고 이렇게 실패한대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므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서 19장 3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그 부모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폐륜적인 뉴스도 자주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하고 아내하고 딸 둘하고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았잖아요. 안 될 일이죠. 성경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 왕되겠다 해서 죽잖아요. 노아가 술 마시고 옷 다 벗고 벌렁 누워 자는데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막 다니면서 흉을 봤어요. 이 집안에 며느리들도 다 있는데 아버지가 채통이 뭐냐고 막 이렇게 흉 보고 다니는데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어쨌든 부모님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효도를 하기를 바라고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2절인데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여호와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했는데 그의 부모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다 살렸다. 기생 라합이 은혜 받았는데 그 부모들이 살게 됐고 형제들이 살게 됐고 가족도 다 살리게 됐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자 여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니까 요한이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죽으면서까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천대까지 갈라는 첫 번째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다 했던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곳간에 쌓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 사랑 갈라디아 두 번째로 주님 사랑이 어린 양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부탁해.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렇게 세 번 얘기했거든요.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네게 부탁하니까 네가 챙겨라. 그래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챙겨야 될 어린 양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린 양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교회 올 수도 없고 내가 돌봐줘야 될 어린 양이 있어요. 새신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겠죠. 반드시 어린 양이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면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 이르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었으니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하고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다 들었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이끌도록 웃고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분노하고 살벌하고 난폭하고 갈등하고 그게 우울증 이런 게 오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화나고 분노가 치밀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으면 많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바쁘니까 가정예배 못 드리면 토요일날 주일날만이라도 모여가 식사하고 간단한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이들 학폭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말 못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개콘 대화가 필요해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김대희가 나오고 신봉선이 나오고 장동민이가 고등학생 나오는데 밥 먹자 뭐 이런 프로가 되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여러 개를 봤어요. 아버지 우리 집에 너무 대화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장동민이 그런 얘기하는데 하여튼 재밌게 풀어가는데 워낙 대화 없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마 그런 프로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유튜브에 대화가 필요해지면 쫙 나오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찬양이 자꾸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문을 열어요 활짝, 아시죠?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분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자물쇠를 열어. 여러분 유튜브에 문을 열어요 활짝 치면 율도까지 다 나오니까 꼭 보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가족끼리, 구역원끼리,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마음은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열어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효도해야 되냐? 그게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래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서는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심각하대요. 3살부터 막 영어 가르치고 의과대학 보낸 난리. 제가 참 너무 심각한데요.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는 인재들 머리 좋은 날 딱 뽑아가지고 과학자로 키워낸대요. 그리고 미국 이런 거 할 정도로 막 과학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전부 의대 보낸다는 의사 만든다고. 그래서 9살 밑으로 4살부터 막 9살까지 의대 보낸다고 해가지고 너무 애들이 우울증 많이 와 있대. 심각하죠. 이게 부모들의 정신 문제 같아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시키는 거 진짜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말씀 운동, 말씀으로 강의시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돌보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 식구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